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심령을 깊이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2절에 표현을 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좀 알고 괴로웠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고백이 욥의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벌을 받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공격자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가? 이 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그 심령 속에 가득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참으로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인간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도 방법인 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불편하면 불편함이 빨리 사라지기를, 아프면 그 질병이 빨리 낫기를,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빨리 없어지기를, 해결되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목표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그 고통과 힘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대들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볼 자, 내가 원망할 자, 내가 불평할 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의 중심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꼭 내 편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갑자기 평안해지고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기만 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깊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참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면서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끝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괴로운 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들며 고백하는 욥의 마음 중심에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견디라는 것이구나, 섬기라는 것이구나,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때 그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문제를 놓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간직하며 고통의 없어짐만을 구하지 않고 고통을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 악한 자들의 이제 그 손아귀에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악한 자도 없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것조차도 아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지만 욥이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 고백을 간직할 때 사실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도 다 해결되는, 해소되는 그런 지점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랬으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선함을,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 아주 착하고 아주 의인이고 아주 훌륭하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악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이 아직도 내 영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존재,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욥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 바로 이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또 주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이제 인내할 근거를 마련해 가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이제 세 번째로 오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잠시나마라도 평안함을 숨 돌릴 틈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잠시나마 평안하기를, 정말 죽기 전에 죽을 맛인데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좀 가만히 좀 두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달달 볶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저 투정 부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닐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내버려 둬줘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는 좀 잠시 나 좀 모르는 척 좀 해주세요. 나를 살짝 좀 돌려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숨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주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3번씩이나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너프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고난조차도 유익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부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고난도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